첫째 인과 첫째 나팔, 넷째 인과 넷째 나팔, 그 다음에 다섯째 인과 다섯째 나팔까지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하는데, 이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 기별, 영생 가는 기별, 아담과 하와가 죄짓기 전에 우리 지구에는 태양빛과 하나님의 빛, 두 빛을 아담과 하와는 받고 살았는데,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하나님의 빛이 천연계와 그들의 옷이 입었던 옷이 물러감으로써 우리 인생이 되었는데요. 그 영생의 인류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기 위해서 구속의 대경륜을 계획하셔서 그 마무리, 구속의 대경륜이 6천년의 끝자락에 나와 있는 예언이 셋째 천사 기별입니다. 이 기별만 예언이 경고되고 성취되면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내용의 기별이 되겠는데요. 그때 이 1260일 동안 복음을 하나님의 백성 셋째 천사들도 영광기별을 전하고, 그 다음에 사단은 온 지구 전체에 개인과 만국과 만인에게 영원불멸설을 확장해서 그 결과가 강신술이 되고 경배를 일요일로 해야 된다라는 짐승의 우상을, 우리가 어저께 짐승의 우상에 대해서 정의를 봤죠. 짐승의 우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봤죠. 그것을 학대시킨다. 짐승은 가톨릭 로마 바티칸에서부터 일요일을 지키려고 하는 그 법이 나와가지고 각 국가에다가 다 그 법을 통과시키기로 하는데, 누가 협력을 하냐면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백성들인 교회하고 합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하고 반대편에 있는 세력하고 그 종교와 정치의 합력으로 해서 짐승의 우상인 일요일을 지키라고 나온다. 어저께 우리가 그 내용을 했고요. 이것이 그 짐승의 우상이 지속적으로 전 세계에 확산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4절에 보면은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이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던가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죠. 하나님의 백성인 셋째 천사들은 셋째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영광으로 늦은 성령을 받고 이적과 표적을 행사하게 되는 거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라는 심지어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다 계시록이 나오죠. 그래서 그들도 병도 고치고 이적과 표적을 행하고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되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우리가 어저께 이 내용을 봤죠. 칼에 상하였다가 1260년 동안 왕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이 교황이었는데, 프랑스 혁명에 의해서 그 능력이 그냥 땅에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돼가지고 지금 교황에 의해서 온 세계에 일요일을 지키라 하는 내용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나는 짐승을 여기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칼에 상하였다 살아난 짐승은 가톨릭이지만, 짐승의 우상이라는 것은 가톨릭을 따라서 하는 그리스도 교계를 우상이라 한다. 짐승의 우상이라 한다. 교회 증언 8권 28쪽에 보면 제약은 거의 한계에 다다랐다. 그게 언제일까요? 제약이 거의 한계에 다다랐을 때가 언제냐고.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죄라 하는 것은 불법을 행하는 건데요. 불법을 사단이 뭔 법을 행하게 되었냐면, 법을 범하게 되었냐면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빛을 거절한 거예요. 자기가 셋째 하늘에서 사단이
온 우주를 통치해보고자 통치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자리를 노렸잖아요. 예수님의 자리를 노린 게 통치권을 노린 거거든요. 예수님이 무엇으로 통치하냐면 우주 통치권이 하나님의 창세기 1장 3절의 빛이란 말이에요. 통치자의 입장에 간다는 그 통치권을 침범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등지는 것이 창세기 1장 3절에 비친 하나님의 거룩한 분의 영을 거절하는 등을 져버리면 그게 죄를 짓는 거거든요. 우리가 죄의 개념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죄를 분명하게 깨닫는 것은 십계명이지만 십계명의 이 위에 있는 네 번째 계명 위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깨달으면 죄에 대한 개념이 바로 나오게 되고, 십계명이 지적하는 죄는 인류의 도덕법을 많이 기준을 삼아줬거든요. 간음하지 말라, 뭐 도둑질 하지 말라. 하나님은 간음하고 도둑질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 위의 법인 영광법이, 이 우주 생명법이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등진 그 법을 누구에게도 등지게 했냐면 아담과 하와에게도 하나님의 생기인 영생하게 하는 하나님의 빛을 등지게 한 거죠.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빛이 없이 물러가 버린 거죠. 그것이 바로 영혼불멸설로 인해서 하나님의 빛을 등진 거거든요. 그래서 영혼불멸설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빛을 등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악은 거의 한계에 다다랐다 하는 것은, 지금 현재는 일요일을 강제로 강요하지 않아요. 지금 현재 일요일을 지키는 분들이 짐승의 표를 받았다 하지 않는다 했어요. 그런데 강요하게 될 때 전 세계적으로 일요일을 지키면 영멸에 가고 강신술 사단의 쪽에 간다는 것을 발표를 누가 하나 하면 셋째 천사들이 한단 말입니다.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내용도 모르는데 그게 결과를 갖다가 심판을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산자의 심판은 영광기별을 충만히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게 이때가 다섯째 나팔 때 온 세상에 전파되거든요.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과 동시에 하나님의 사단의 복음인 영혼불멸설과 일요일이 첫째인가 첫째 나팔 때는 몇 개국이 받아들이고 법으로 통과시키고, 그 다음에는 예를 들어서 260개국이 있다 합시다. 예를 들어서 240개국이 있다 합시다. 그러면 첫 번째 볼 때는 처음에는 미국에만 통과됐는데, 미국을 따라서 이제 각 국가별로 미국의 우호 국가들이 먼저 하겠죠. 그러면은 10나라가 예를 들어서 받아들였어요. 그러면은 하나님 쪽으로 볼 때는 제약을 국가별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국이 먼저 받아들였다면 한국이 제약이 자리 차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전 세계적으로 해가지고 여기가 되면은 전 국가가 다 일요일 시험령의 법을 통과시키게 될 때가 여기거든요. 그러면은 제약은 거의 한계에 다다랐다. 거의 한계에 다다랐는 거죠. 여기는 거의 되다, 요는 완전히 다다르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제약이 차면은 이제 하나님의 복음 기간이 끝나게 되며, 제약이 찬 나라에 이렇게 재앙을 그냥 하나님께서 분노하는 하나님, 분노를 나타내는 자비가 섞이지 않는 재앙으로 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거의 한계에 다다랐다는 것은 교회증언 8권 28쪽에 말씀하시는 것은 이 지역을 이야기하는 거죠. 말씀하는 거죠. 세상은 혼란으로 가득 차 있으며 지금에는 안전하고 평안할 때예요. 환경, 기후, 그 다음에 모든 것이 질병, 환경이 문제가 오면 질병이 많이 오게 되고, 자연재해에다가 이 셋째 천사들 특별재해까지 보태게 되면 세상은 아주 혼란 가운데 가득 차게 된다. 매우 두려운 일이 곧 인간에게 일어나려고 하겠다.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기 직전에 있어요. 이 직전에. 이제 몇 년이 있으면 올지 그거는 모르죠. 근데 일요일 휴업령을 미국에서 내릴 때가 언제가 되는지를 우리가 그냥 그 분위기를 잎이 푸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하듯이, 이제 미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 거를 우리가 시사 이런 데도 신경을 좀 많이 써서 보면
이제 얼마가 남았느냐 그걸 알 수 있겠죠. 끝은 매우 가깝다. 진리를 알고 있는 우리들은. 야, 진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저녁으로 성령에 대해서 아는데 진리가 뭐라 하던가요? 진리를 찾는 자는 빛으로 원하니. 빛은 뭐라 그랬죠? 성령이라 그랬죠. 진리를 알고 있는 우리들은 하늘에 가는 원리가 원칙이 뭔지 생명의 빛과 생명수인 영광으로 알고 있는 자들은 있는 우리들은 여기도 우리들에도 자기 각자 이름을 여보면 이제 알겠죠. 세상에 조만간 일어나고 하는 경악할 만한 일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이 우리가 지금 예수님 오실 때 준비해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 뭘 준비해야 될지는 몰라요. 이 예언이에요, 예언. 영생하는 원칙. 이 기간만 통하면 하늘나라 갈 건데, 하늘나라, 우리가 미국에 가는데, 그냥, 미국에 가는 그 패스 하는 그, 뭡니까? 우리가 들고 다니는 거 뭐죠? 그거, 여권. 여권을 준비하지 않고 그냥 게이트에 또 가 있으면 누가 보내주나요? 그게 바로 하늘에 가는 티켓이 바로 뭐는 예언이라고, 예언. 예언은 영광 가운데 사니까 예언 이름이 영광이 자동으로 따라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늘나라의 그 뭡니까 초청장에 우리가 응해야 돼요. 미국에서 1차 짐승의 우상 성립이 됩니다. 살아남는 이들 381쪽에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신조로 연합하여 국가의 압력을 가하여 교회가 저들의 조직을 유지하게 하는 법령을 발표하게 하는 때에는 개신교 미국은 로마 교회의 교권의 우상을 만들게 될 것이다. 이거 분명히 나오죠. 그죠? 이거 미국이 딱 나와버리잖아요. 그쵸? 예. 교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신조로 연합하여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뭘까요? 영원불멸설과 일요일 신성설이죠. 그죠? 그러니까 국가의 압력을 가한다.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대통령 하려면은 눈치 봐야 돼요. 그렇죠? 교회가 저들의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법령을 발표하는데 조직이라는 건 일요일을 지키게 하는 조직이죠. 그죠? 개신교 미국은 여기 개신교 미국은 로마교회 교권의 우상을 만들게 될 것이다. 대쟁도 587쪽에도 보면 미국에서는 도덕적 개혁 운동에서 가장 두드러지고 중요한 운동 중 하나인 금주 운동이 흔히 일요일 휴 운동과 병행해서 이루어지며 이게 이제 그 하나의 조건들을 다 갖춰야 되지 않아요? 그냥 일요일을 지키라 하는데 무조건 지키라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이해가 되도록 설득을 해줘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그게 기후, 일요일을 쉬어야 이 지구가 좀 쉼을 얻고 온도가 올라가는데 그게 이제 조금 조절이 된다. 그런 것도 들어갈 것이고 금주 가정의 그 안위를 위해서 금주 운동도 일요일 휴업령하고 병행하는데 하나의 조건으로 들어간다. 이루어지며 또한 일요일 휴업 운동가들은 그들 사회의 가장 큰 복리를 촉진하기 위해 이게 지금 그들 사회의 가장 큰 복리가 지금 뭡니까? 가장 우리가 복리의 문제가 대두되는 게 뭘까요? 환경 악화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환경이 악화되니까 복리를 막 많이 잃어버리잖아요. 홍수, 쓰나미, 뭐 지진, 뭐 많은 게 일어나니까 인류가 문제가 많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의 복리, 안전을 위해서 일요일을 쉬어야 된다. 이게 이제 여기에서는 하인 여사는 이렇게 표현했지만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보니까 이게 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스스로 자처한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은 지금 IPCC 뭡니까 UN에서 기후기구가 있잖아요. 그 기후기구에 뭐 하냐면 전 세계 지도자들이 모여서 그 의논을 뭘 하나 하면은 이대로 두면은 우리 지구는 문제가 오고 인류가 살아가기 힘드니까 거기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 탄소 배출을 줄이자 뭐 이런 각종 의논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이번에 대통령이 이거를 갖다 무시하는 대통령이
그 트럼프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지금 요번에 모였는 데는 숫자가 엄청 작게 모였다 그랬잖아요. 근데 조만간 이게 크게 대두돼가지고 환경 때문에라도 일요일을 내리게 되도록 이렇게 그 유도 이끌어 갈 것입니다. 이게 여기에 아예 나와 있어요. 사회의 가장 큰 복리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활동하는 있는 것으로 스스로 자처한다. 우리 이래가지고 일요일을 내리게 한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뭔가 이해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첫째인가 첫째 나팔을 불 때는 세계적으로 이제 시작을 한다 이 말이죠. 여기서 미국에서 내리고 나면은 전 세계적으로 전파할 사람들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출애굽할 때는 모세를 보필하는 여호수아 또 아론 뭐 미리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장로님들 각 지파 중에서도 지도자들 이런 분들의 합력으로 해서 나오게 됐잖아요. 우리도 출애굽할 때처럼 우리도 출지구를 하려 하면은 협력자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미국에서 일요일 휴업령을 내리면은 여기 협력자들을 찾으려면은 늦은비 성령을 받고 능력을 행할 때 여기에서 땅의 3분의 1이 지구의 3분의 1이 어떻게 된다고요? 타잖아요. 초목의 3분의 1이. 그런 능력을 행사하면서 열재앙을 선포하고 바로 앞에서 선포하고 경고하고 연성제하고 경고하고 연성제를 모세가 계속 했잖아요. 그거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출애굽할 때도 이방인들이 나왔나요? 애굽 사람이? 예. 여기에서 장감리 교회나 무교나 뭐 불교나 많은 사람들이 이때 계속해서 합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11시 일꾼 뭐 9시 일꾼 이렇게 나오잖아요. 계시록 8장 7절에 보면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으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며 땅의 3분의 1이 다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이 다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이게 바로 재앙을 내리는 목적이 하나님께서는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뭐라 했습니까? 여기까지 복음이 선포되고는 6천년의 긴 하나님의 영광 기별이 인류를 위해서 쏟아져 내려왔었는데 선지자를 통해서 나왔는데 이제 그 복음 기별이 여기에서는 마무리한다. 종결점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게 재난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 기간이 나팔 하나가 불고 두 번째 나팔 불면 기간이 점점 짧게 남아요. 그게 선택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져요. 그러니까 점점 더 큰 재앙을 내리면서 빨리 큰 재앙을 내리면 내릴수록 시간이 조금 남았다라는 거죠. 빨리 돌아오라 나에게 돌아오라. 하나님의 음성이 재난이라는 거예요. 재난. 그래서 이제 다섯째 나팔의 기간은 5달 동안 불고 나면은 여기에서는 완전히 끝나버린다. 대쟁도 580쪽 로마교는 약삭 빠르고 교활한 점에 있어서 실로 놀라우며 장차 올 일을 안다. 사단은 우리 인간처럼 체제가 잠자고 그런 체제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나 하나님도 밤이 쓸데없어요. 그들은 강력한 하나님의 에너지에 의해서 사단이 하늘에서 받은 그 에너지로 지금까지도 그렇거든요. 우리 인류는 잠 안 자면 안 돼. 왜? 재질이 틀리고 받은 에너지 양이 틀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약삭 빠르고 교활한 점에 있어서 실로 놀라며 장차 올 일을 한다. 밤잠도 안 자는 시스템에서 성경만 연구를 6천년 해서 여러분들 성경 연구 6천년 해봅니까? 몇십 년 해봤습니까? 몇십 년 했다면 놀래. 놀랄 일이 아니에요. 뭐, 몇 달? 그거 많이 했다? 몇 년 많이 했다? 이런 분들은 뭐, 몇 천 년을 하잖아요. 그 교는 개신교들이 거짓 안식일을 받아들임으로써 거짓 안식일이 일요일이죠. 그에게 존경을 표하고 또한 그들이 과거에 사용했던 바로 그 방법으로 개신교회들이 그 안식일을 강요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자기의 때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참 중요하죠. 바로 그 방법으로 개신교회들이 그 안식일을 강요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자기의 때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자기의 때가 여기서 뭘 하죠? 자기의 때가 온다는 거는 여기로 온다 이 말. 셋째 천사 기별이 성취돼 갖고 예언 성취가 될 때가 온다. 그래 해야 자기가 대놓고 활동하거든. 친구의 모습으로, 천사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모습으로, 제자의 모습으로 해갖고 많은 사람들은 지금은 강신수를 하기는 해도 아직 때가 안 됐거든. 때가 되면은 아주 그냥 사람의 모습으로 딱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가지고 계속 영혼들을 자기한테 데려오게 하는 그거를 능력을 행사할 때가 온다 이 말이야. 그게 언제 우리가 늦은 비 성령 받을 시점부터 같이 비슷하게 오히려 먼저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시간이 어떻게 된다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